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성장기 시리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말 너희 식구들과 가축이 염려스러워 이곳에 집과 우리를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런 다음 싸움에 나갈 장정들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몸소 내쫓아 그 땅이 여호와께 굴복할 때까지 너희도 힘껏 싸워라.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여호와께나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나 책임을 당하는 것이며 이 땅이 너희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당연히 너희 죄값은 너희가 치러야 할 것이다. 이제 너희 자식들이 지낼 집과 또 가축들을 돌볼 우리를 지어라. 그러고 나서 너희가 말한 대로 책임 있게 꼭 싸움터에 나서도록 하여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어르신의 말씀대로 꼭 그리하겠습니다. 어린 것들과 아내와 우리가 기르는 크고 작은 가축대는 여기 길르앗 여러 마을에 남겨두고 우리는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은 이 지도에 지금 그려져 있는 색깔이 있는 그림의 한 중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은 요단 서쪽이라고 말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은 요단 동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의 마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이 세 개 지파가 그 땅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은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동쪽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서쪽인데 그 서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딱 가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살만하고 여기 정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1절에 그들이 가축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모세에게 그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는 그들의 숨겨진 감춰져 있는 속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싸움터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랑 싸우고 싶지 않고 전쟁하고 싶지 않고 해를 당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더 이상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그들만 가축을 키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모릅니다. 가축을 키운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만 여러분 가축이 있고 그들만 가축을 키웠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12지파가 전부 다 가축을 키웁니다. 크든 작든 그들 다 가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세 개의 지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라는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전체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 일부는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그냥 나 편한 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한 마음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그런 마음의 상처와 번아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그냥 여기서 내 꿈을 그냥 키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흔들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다른 데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목사님이요, 말이 없어요. 만약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었다면 분명히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하시고 그걸 나누셨을 거예요. 근데 그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보내요 하고 침묵이 다 흘러요. 여러분, 저는 그 침묵에 이 목사님이 정말로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싶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왜 이 마음이 들렸는지, 왜 저렇게 지쳐 있는지, 왜 저런 마음까지, 저런 말까지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요, 책망을 해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같이 고생해서 왔는데, 같이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너희만 살려고 그러니? 야, 이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가축이 많아서일까요? 정말 이 땅이 딱 좋아서일까요? 전쟁이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두려워서일까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진짜 이유, 내 마음의 진짜 소위 내 속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뭡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진짜 내 마음이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축이 많음으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었다?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이 싫거나 가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곧 그것은 홍해 앞에서도 이미 그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블라인드 트러스트예요. 하나님을 향한 블라인드 트러스트. 그걸 맹목적인 신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며 도달해야 하는 크리스찬 영성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블라인드 트러스트예요. 성장기라는 시리즈를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 영성의 목표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도전하고 다가서야 될 것이 무엇일까?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블라인드 트러스트예요. 하나님에 대한 블라인드 트러스트.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심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저런 맹목적인 신뢰가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나한테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단 1%라도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반대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국어로 여러분 보십시오. 맹목적인 신뢰 딱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의미로 생각이 딱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뢰 하니까 맹목적인. 벌써 딱 느낌이 안 좋죠. 약간 이거 사입이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맹목적인 신뢰라고 말하면 사이비 신앙을 생활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99%의 신뢰가 아니라요, 맹목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99%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1%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미국에는 국방부 소속의 2개 에어쇼, 그러니까 고개 비행을 하는 에어쇼 팀이 있어요. 하나가 어디냐면은 1946년에 창설한 해군 소속의 블루 엔젤스라는 팀이에요.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근데 이 블루 엔젤스 말고 공군 소속의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썬더버드예요. 여러분, 이 썬더버드는 매년 전체 멤버의 50% 절반을 다 갈아치웁니다. 여러분, 고개 비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팀워크예요. 팀워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속 연습하려면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같이 흘러가면 좋을 텐데, 이 팀의 특징이 그거예요. 매년 절반 50% 전반 전체 멤버를 팀 멤버들을요 다 갈아치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고개 비행을 할 때에 팀워크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팀워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위험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그들이 외치는 구호에 담겨져 있습니다. 썬더버드 팀 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기 딱 직전에 그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블라인드 트러스트예요. 맹목적인 신뢰. 끝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다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맹목적인 신뢰예요. 난 너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서로 교차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걸 할 때에 서로를 믿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종관을 살짝만 흔들어 버리면 충돌해서 전부 다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은 50%가 매년 갈리지만 연습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저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아예 맹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호를 외칩니다. Blind Trust. 팀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이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비행을 나서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팀워크입니다. 블라인드 트러스트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팀워크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따라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어떤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따라오거나 말거나 안 따라오면 네가 벌 받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에 사실은 달려져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맹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세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진노하세요. 그냥 뭐 죄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해서 그런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양한 현상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나머지 지파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요 약속을 딱 합니다. 저희가 그들과 싸워서 다 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의 성장에, 우리 신앙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성장과 변화가,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연성이 높아져요. 유연성이.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생기면은 신앙생활이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유연해집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한다고, 나는 기도한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겉모습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편에서 그늘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왜 그렇게 경직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더 자유롭고 더 유연해집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세 지파가 이곳에 집을 짓고 성을 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했었습니까? 모세가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네 전에도 그렇지 않았냐? 가나안에 정탐하라고 보냈었을 때 그때 그렇게 못 가겠다고 했었던 너희들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반복돼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었을 때에는 좋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가겠다고 그냥 여기 있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먼저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다 만든 다음에 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싸운 다음에 그들이 다 정착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그러라고 수락을 해줘요. 24절에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신약성경에 율법주의자들이 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것, 이것도 현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바로 이 블라인드 트러스트가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글자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벌 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확히 해석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분이, 자유롭게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연하게 못 만들면요, 죄인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야. 나도 용서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죄인도 용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먼저 전제하십니까? 자유를 위해서 뭘 전제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맹목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것, 복음에 거하는 것이 맹목적인 신뢰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생기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강화가 돼요. 우리의 내면이. 두려워서 가난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던 사람들이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우리가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바꿔버립니다. 자, 무장도 하고 넘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가 블라인드 트러스트 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었고 그냥 여기 있고 싶었는데, 그 이유를 찾았던 것이 땅이 좋고 가축이 많기 때문이라는 핑계였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딱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니 그들이 이젠 자신감이 붙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싸우겠습니다. 결판을 볼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식물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식물, 자이언트 세콰이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많이 있는, 산속에 많이 있는 건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다 자라게 되면요 100m 이상이 돼요.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주의 여름철만 되면 지금 산불 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일드파이어가 정말 심해진 곳이 캘리포니아주예요. 물론 BC주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동부도 그렇지만 정말 여기 산불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산불들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여러분, 이 나무가 다 성장할 때까지 통계에 보면요 약 80번 정도의 산불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일간 계속된 그 산불을 견뎠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나무 주변에 불이 타고 있는데 저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을린 자국만 남아있고 7일 동안 저 나무가 불에 안 타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껍질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껍질이요, 크게는 1m까지 자라는데 이 껍질은 딱딱하지 않아요. 되게 푹신푹신하니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는 껍질에 물을 머금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잘 물을 머금은 이 껍질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물길이 쫙 이렇게 나올 정도로 푹신푹신합니다. 겉을 전부 다 이 물길이 있는 이 푹신한 껍질로 계속 차워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 물들을 계속 머금어 가지고 겉을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에 강할 수밖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이 껍질들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기를 끌어모으지 못하면 이 세콰이어는 불에 탈 것입니다. 껍질은 메말라 버려서 결국에는 이 세콰이어도 불에 타는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상하게 될 때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상하게 되면 식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서도요,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도 뽑아버립니다. 양분을 더 뺏어가니까, 작게라도 뺏어가니까. 아무리 토양에 양분이 많아도 뿌리가 상하게 되면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블라인드 트러스트 하십시오. 내 영의 뿌리가 지금 상해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빨아들일 수 있도록 힘차게 빨아들여서 나의 내면과 내 속사람과 내 모든 나의 삶을 견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우리가 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초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쫓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의 믿었었던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을 100% 맹목적인 신뢰로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의 삶들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각자 주신 말씀에 그 지혜를 쫓아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